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육과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교사로서 귀한 직분을 맡고 주님의 복음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경고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더욱 바라보며 깨어있고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사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인 학생들을 바르게 섬기고 또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신명기 10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또 모이지 못했고 또 그나마 요즘 와서 좀 모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사 교육이라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이런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교사분들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교회당에 이제 자주 못 오기 때문에 또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은 한 10개월 동안 거의 오지 못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신앙의 염려, 걱정 이런 것이 당연히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거짓된 신앙은 드러나고 또 참된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돌밭에 뿌린 참으로
확실하게 생명을 얻지 못한 그 거짓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결국 없으므로, 뿌리가 없다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 못 받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잠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신앙의 진실됨과 거짓됨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케 가시고 또 굳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터가 견고해지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견고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자기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때일수록 내게 맡겨진 학생을, 내가 교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책임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또 주님을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원한을 가진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부에 대한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그 한 가부가 이제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이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날마다 찾아가서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긴 하지만, 근데 저 가부가 날마다 내게 와서 이렇게 강청을 하니까 내가 안 들어주면 번거로워서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들어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걸 예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서운한 말이거든요. 인자가 올 때, 주님 재림 때죠.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 자,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원한을 가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서운한 소리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서운한 소리예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바로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교사들이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각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제
그 연령대별로 교사들의 구체적인 어떤 그 해야 될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아마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자세히 아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걸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얼른 보면 참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학생을 위하는 것 같지만 먼저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4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 즉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그 앞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요구하시는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풀어 써놨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즉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먼저는 그것을 행하는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얼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리고 내가 학생들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고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결국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결국은 그 도적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세해지고 썩어 없어질 때 그 모든 것도 헛된 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보물이고 그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자기 재능이 됐건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돈을 쌓아놓는다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물질,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의 재능을 주를 위해서 사용이 될 때, 그게 신령한 것으로 바뀔 때 그게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 보물을 알아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왜? 주님이 가장 보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은 거기에 비해서 하찮잖아요. 사람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요. 땅에 쌓아놓은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기 19절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20절에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또 찾겠습니다.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서 그 장로들 앞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한 것을 회고하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한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여기 저들 가운데는 그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서 너희로, 그 에베소 장로들이죠.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리예요. 그걸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감독자, 사역자들을 이 장로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너희는, 그 장로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말은 근신하고 조심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절제 있게 어떤 그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온 양떼를 위하여,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체 양떼인데 그 성도들을 위하여 이 말씀보다 앞서 나오는 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사실은 그 감독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그것은 그 양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격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께서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에베소 장로로 세움 받은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돌본다고 하면서 자기 신앙은 망쳤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바울 사도가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장로의 직분이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지만 그러나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자기. 그 다음에 온 양떼 유익을 위해서 삼가라.
그러니까 먼저 우선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예요. 교사의 직분을 잘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성경 디모데전서 4장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죠.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뭘까요? 그 디모데전서에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선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고 앞에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구별되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누가 양육을 받으리라는 겁니까? 가르침 받는 학생이요? 가르침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디모데 자신이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선한 일꾼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자신이 결국은 선한 가르침을 펼치고 잘못된 가르침은 경계해서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깨우치는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디모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디모데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먼저는 디모데 자신이 양육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교사는 그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유익을 얻고 자기 자신이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선한 일꾼이 됩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또 그 뒤에 12절입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여기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특별히 말과 참 교사는 말에서 참 본이 돼야죠. 그다음에 행실과 그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읽는 것은 개인을 위한 거죠. 그리고 이 당시는 해당에서 한 사람이 읽으면 많은 사람이 듣잖아요. 그래서 읽고 또 권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념하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는데 목회자의 경험이 늘어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목회하시는 저분이 신앙이 점점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거나
그 믿음의 진보,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의 진보, 그 다음에 인격의 진보, 모든 것의 진보가 돼야 될 거예요. 그걸 이제 부탁하면서 16절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렇게 할 때 앞에 이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고 그게 전심전력하여 진보가 되고 이렇게 행할 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먼저는 내 자신과 그랬어요. 먼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 교사도요, 이 본이 되고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니까 읽는 것과 그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를 바라볼 때 우리 선생님은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네. 저기 5년 전하고 다르네. 그 진보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되어 갈 때 거기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자신과 자신의 먼저 영향을 받고 자신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할 때 먼저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결과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영광으로 돌아오잖아요. 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 일을 잘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은 먼저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신앙과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남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한 건 열심히 하잖아요. 자, 우리 교사분들도 그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효과가 있고 그 가르침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사 자신이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여기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말과 행시가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본이 안 되면 그 가르치는 것은 헛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이 될 때 그 가르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그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학생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 본이 될 때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주의해서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교사입니다. 교사들은 학생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학생의 신앙을 인도하고 지도해 주는 교사예요.
학생들은 그 교사의 모습을 잘 지켜볼 겁니다. 주의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본받는다는 건 그 가르치는 분과 동일 원리로 동일한 모습으로 행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될 때 가르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본받을 것이 전혀 없다면 그 가르침은 오히려 배우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아픔을 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네? 그 거짓과 위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상처만 될 겁니다.